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행정 직원, 또 보건 직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첫 번째 이슈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할 때면 누구나 예방의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 알고 있지만 예방의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길이고 더 좁은 길입니다. 대상이 광범위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효과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은 예방의학에 있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한국 역사에서 명실상부한 예방의학 활동을 하다가 첫 번째 순직하신 분이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 2대 원장 존 헤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83년에 테네시 의대를 졸업하시고 20대의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을 만큼 수재였지만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보다 먼저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100년 전 조선 땅 한양 도성에 해마다 장티푸스가 창궐을 하는데 전염병을 돌보던 중에 이질에 걸려서 순직을 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 때문에 주한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한강변 양화진에 조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닥터 헤론의 아내 해티는 8년 뒤에 결핵에 걸려서 순직해서 남편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헤론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이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란 도성인신, The Word Become Flesh라고도 하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임마누엘 사건,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성육신이 기독교와 일반 다른 타종교를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차이가 됩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모두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신이 되겠다, 절대자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노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컴플렉스도 많고 미래에 암울하던 사춘기 13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 제 인생이 얼마나 감격과 은혜에 젖었는지요. 그 후 저의 인생의 완전한 방향과 목표와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그런 생각으로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 기쁜 구원의 사실,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의 삶 속에 같이 나누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나누고 소개하는 그것뿐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말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내지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행위를 가르친다. 선교의 최고 모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으로 파송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선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의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받을 것 다 받지 않고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이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제 친구가 은행에 처음에 입사를 했더니 처음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게 됩니다. 그다음 몇 년 지난 다음에 승진을 하니까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칸막이가 있는 방에 쓰고 더 승진하면은 2층 독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점점 뒤로, 점점 위로 물러납니다. 물론 책임은 무거워지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선교를 할 때나 학교에서 또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오히려 주님의 방법, 주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 경험이 많을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 책임지는 일을 맡고 일이 잘 되게끔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윗사람이 섬기니까 의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기본도 다 안 하는 아랫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순수하게 내려놓는 지도자를 마치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는 것처럼 뒷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성육신 정신, 성육신의 삶, 성육신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기꺼이 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읽었는데요. 이분은 정치인이고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조국이 망해가지고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에서 자란 포로 이민 3세, 4세입니다. 느헤미야 가족은 이 피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철저하고 신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실장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국 예루살렘의 암울한 형편과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고 자원해서 변방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는 과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함께 늘 있던 사람이 왕을 떠나서 변방 예루살렘 고향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몇몇 분을 섬기면서 같이 일할 때 제가 몽골 간다고 그랬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또 함께 일하던 목사님을 떠나서 제가 주한대학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서운해하고 말리시더라고요. 사실 왕의 측근이 변방 예루살렘에 가서 일한다고 할 때 보통 허락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물론 결단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락을 받아 자신의 공직 경험과 전공과 또 그의 경험을 살려서 조국의 신앙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니까 전문직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또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임무, 미션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1999년에 한국 몽골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100여 명이 넘는 대통령 방문 사절단이 왔습니다. 대사님이 저보고 그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수석실에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었는데 외교안보 수석실에 제가 통역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 사절단 명단을 몽골 정부에 사전에 제공을 하는데 그 명단 겉 표지에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name list of the Korean mission in Mongolia. 저는 선교사니까 미션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 국가 사절단을 미션이라고 쓰는구나. 또 대표부를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사관계가 단절이 된 타이완 경우에는요, 한국 대표부 이름을 코리안 미션인 타이완이라고 표현을 해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임무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ask, duties, mission, job, assignment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근데 이 미션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길고 험난한 여정에 나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1400km가 더 되는 그 거리를 가가지고 낯선 사람들을 설득해서 무너진 성벽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임무였고 헌신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머나먼 고난의 길을 갑니다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명자는 현장에 도착도 하기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연세대 의대와 간호대를 졸업한 동문 부부이고 저에게는 손윗동서인 이주원 2개월 선교사는 미국 남침대교 선교사로 러시아에서 일하다가 3년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크게 성공해야만 의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순수한 헌신과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그 동기, 그 마음 순수한 진정성,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중심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합니다. 경부선도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중에는 중앙무대는 올라가는 것이고 지방은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앙무대 한복판에서 변방 유대 땅으로 자원해서 내려갔습니다. 낮은 곳에 어려운 곳을 찾아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활동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아니 지금 당면한 과제 속에서 혹시 내가 너무 내 권리, 내가 받을 기득권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 은명 대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시던 분들 가운데도 복음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변방에 내려가 자원해서 일하신 몇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 연세 친선병원이 몽골에 20년간 일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초대 원장을 지내신 전희철 원장님 부부가 여러분의 선배이시고 그분의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을 의미 있게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이태준 기념공원을 만드시고 초기 몽골 선교 개척자로서 일하셨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저와 함께 몽골에서 일했던 우리 박진용, 이정민 선생님, 최원규, 이윤경 선교사님 부부, 또 제가 일했던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간호대 학장을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간호대학의 오가실 교수님 부부,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세브란스 출신 또 연세의료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삶들을 내려놓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열매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몽골 땅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성육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희 전문 첫 번째 학장을 지내면서 오늘의 연세대학교 기틀을 만드신 사람은 오알 에비슨 선생님 잘 아시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시장님의 주치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토론토 의대 졸업생이면 전 세계 웬만한 나라의 교수로 초빙받을 만한 좋은 학교인데 140년 전에 그분이 한국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정신이 아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이 성육신의 정신과 또 헌신과 섬김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1929년 일본 식민주 시대 때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지만 특별히 부족한 것이 의사였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의학 전문 졸업식이 1929년에 있었습니다. 이미 의사 면허를 다 받았고 양복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대부분 이미 병원과 공직에 취직된 상태였을 때 설립자 교장 에비슨 박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 훈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방의학은
여러분에게는 치부의 기회는 적어질 것이지만 공익인으로서의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의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전문인으로서 이 사회에 섬기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훈화를 들었지만 예방의학에 마음을 둔 사람은 26살의 청년 의사 이영춘이었습니다.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연구원일을 잘 감당해서 졸업 후에 곧바로 생리학 조교로 남아서 교수님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에비슨 박사의 이 졸업식 훈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6년 뒤 1935년에 전국 옥구군 개정면에 들어가서 부르심 받는 날까지 45년 동안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모자 복원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올렸고 또 예방 교육, 모자 복원 사업, 한국 최초의 양호실도 만들었고 지역 의료보험 조합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은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다 보니까 어제 몇 사람이 칼럼에 기생충 박멸 운동에 대한 기사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영춘 박사가 기생충 박멸협회 초대 회장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또 간호대학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방의학에 온 삶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 1935년에는 한국인이 길러낸 최초의 의학 박사라고 동아일보의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고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간호대학을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모든 일이 다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병원은 문을 닫았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간호대학은 주인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군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마다 추모 음악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기념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또 그가 일했던 마을은 이영춘 마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생명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 수고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직 그 열매는 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연세의료원의 교직원 여러분, 주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의 아름답고 고귀한 정신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고 챙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의료원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며 이 고귀한 영적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